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빵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결법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반박하며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본문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난주일에 살펴본 정결법 논쟁이 있은 후에 그곳을 떠나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접경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의 지역에 들어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조용히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아마도 잠시 쉬고자 그 집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숨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개역개정파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고 세번역은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시로페니키아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니키아와 시리아가 서로 다른 지역일 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는 시리아라는 로마의 큰 지방에 페니키아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에 시리아와 페니키아와 관련된 그 지역의 출생한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서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본문과 사건의 문맥에서 볼 때 여기에서 자녀들이란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할 뿐 이방인들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을 면전에 두고 개라고 지칭한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28절에서 예수께 응수합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말씀대로 귀신은 나갔고 딸은 온전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교우들에게 가장 익숙한 해석은 아마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해석일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서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감수하며 지극한 겸손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결국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러한 간절함과 겸손함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특권을 주장하며 그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부하는 지극히 보수적인 유대인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떠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본심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도 질문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셨다면 시험하여 무엇을 보고자 하신 걸까요? 그 여인이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비하해 가면서 은혜를 간청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젓한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여인에게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신 걸까요? 마가복음에는 오늘의 본문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에 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예수께 나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딸을 살리려고 나왔고요.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는 군말 없이 따라가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까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로마군의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부하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까지 하십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부탁은 아무 조건 없이 잘 들어주시면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태도로 대하실까요? 혹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이 여인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그리스 사람이라 번역된 단어가 헬레니스인데요. 헬레니스는 그리스 사람보다는 헬라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더 옳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시민 또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즉 헬라화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레니스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교육을 받은 상류계층이었고 시골보다는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헬라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만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중 하나로 일찍이 주후 3세기 초에 교부 오리게네스는 여기에 나오는 개가 집 밖에서 막 놓아 기르는 개가 아니라 애완용으로 기르는 작은 강아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개로 번역된 헬라어가 퀴나리온인데요. 이것은 개를 가리키는 일반적으로 개를 가리키는 퀴온에 지소사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북 다음에 북렛 그러면 작은 책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붙이는 걸 지소사라 그러죠. 작은 대상을 가리키는. 여기에도 퀴온이라는 단어에 지소사를 붙여서 퀴나리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 개들이 상 아래, 식탁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밖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개이죠. 그러니까 애완용 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편함이 조금 완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개는 개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반려견들이 거의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고 죽은 후에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만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설인가요? 그 벽제에 저희 장인어른 그 묘지에 다녀왔는데 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개 애완동물 화장터 건립 반대 그래가지고 벽보를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그쪽에 화장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다만 그건 요즘에 생겨난 특별한 현상이고요.
그 당시는 아무리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개는 여전히 개일 뿐이지요. 이런 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다시 읽어 들어가도록 요구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지요. 그런 관심으로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수님이. 다 같이 마가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시면 거라사는 데가볼리, 즉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이방인들의 지역인 데카폴리스에 속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에 5장에서 이미 이방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자녀가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이미 5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이나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나 둘 다 악한 귀신, 우리 세번역에는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종류의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거라사의 광인은 군대 귀신 레기온에 들렸지요.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으로 완편하면 약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빵의 비유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빵이 한꺼번에 방출된 겁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귀신 하나 들린 딸을 고쳐주시면서 자녀가 어떠니 개가 어떠니 하면서 거절하시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 관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을 보니 예수님이 두로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결법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방인의 집은 부정한 공간입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로 자체가 부정한 공간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며 부정한 몸이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본 7장 4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잔이나 단지나 노크롯과 같은 식기들 그리고 침대와 같은 가구들에도 정결례를 행해서 부정을 씻었다 하지 않습니까?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씻으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러한 부정함으로 찌들어 있는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그 집에 잠깐 들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려고 아마도 쉬려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머물러 쉰다는 것은 많은 경우 음식을 먹는 것을 포함할 것이고요. 또 침대에 누워서 쉬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온갖 정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자녀와 개의 경계선을 훌쩍 넘어서 버리신 것입니다. 본문은 말해주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진전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가서 머무신 그 집이 어떻게 마련된 걸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이렇게 단수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항상 함께 가시지만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한 것인데요. 요즘처럼 호텔이나 펜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쑥 아무 친분도 없는 아무 가정집에 찾아 들어가서 머물기는 어려웠겠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내주는 상당한 배려를 행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 정도라면 제자들이 미리 가서 섭외를 해놓았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다면 두로 지역에도 이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부 다 추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추정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깊이 진행되어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고려하여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숨어 계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 기대를 건다는 것은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걸 만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그런 기대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장면을 귀신에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체면을 가리지 않고 간절히 예수를 붙들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행동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꼭 절박한 사정의 표현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건 절박함의 표현이 아니라 경외심의 표현이지요. 26절 끝부분을 보면 여인이 예수께 간청했다 하는데요. 우리말에서 간청하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헬라어 에로타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요청했다, 부탁했다, 영어로 말하자면 ask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청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본문에서 예수와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은 한 사람은 절박하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정하고 한 사람은 콧방귀 뀌면서 거절하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듣기로 예수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의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마음이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거라사의 한 미친 사람을 고쳤다는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머물지 않는 법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로에 찾아와서 한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의 공간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누구보다 먼저 그 집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인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예수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우리의 눈에 부각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8절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부를 때 그냥 선생님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가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여인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요.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이 여인이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의 성격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눈 대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혼인집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안 하신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듯 일꾼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지시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개입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 같은데 예수의 대답을 그 여인이 받아서 돌려치니까 예수님이 그 말대로 따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겉으로는 불친절하시지만 알고 보면 여자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리고 예수와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서 언어의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이심전심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녀와 개의 비유를 들며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도 아니고 여인을 떠본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그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담은 비유를 요즘 방식으로 하자면 큰 따옴표 붙여서 인용하신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하시는 것이죠. 배구 경기를 보면 한 선수가 네트 앞에서 공을 높이 띄워서 토스를 하면 다른 공격수가 온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날려서 상대편 코트 깊숙이 공을 꽂아 넣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스파이크를 날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녀와 개의 비유를 토스를 해주신 것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그 여인의 스파이크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유대인들의 통념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통념의 방향을 되돌려 그것을 오히려 이방인 구원의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수사학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자녀와 개라는 유비가 거북하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어법이나 관습을 고려하여 읽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완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논증합니다. 이방인의 권리를 논증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논증 과정에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이방인을 가리켜 이방인 출신의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은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담은 표현인데요. 바울도 그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생각을 뒤엎기 위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그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대화 중에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끌어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나눈 대화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 여인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대화 중에 그 표현을 끌어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여인이 둘 다 함께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와 여인 사이에 깊은 이심전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그토록 멋지게 예수님과 이심전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를 잘 알고 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민감한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 표현에 감정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예수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멋지게 스파이크를 날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그녀 자신의 입으로 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말은 이 여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획을 긋는 구원사의 원칙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그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형편 좋은 사람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를 바로 알았기에, 그리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암과 신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져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알미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초라하게 사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를 내게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거절하시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과 이심전심하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자녀된 우리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비록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외면적으로 초라하고 열악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